2026년도 4월 19일 주일이면서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당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 또 친구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고백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는 정말 이 찬양 가사대로 난 정말 그런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한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
살아나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같이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는 일을 더 열심으로 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내게 없음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가 가장 귀함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즐거움과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아버지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찬송 가사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요, 예수가 없는 자는 아버지 다 없는 자임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모하기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에 내 자식보다, 내 삶보다, 내 생명보다, 내 명예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린 아들 딸들부터 우리 작년의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거듭 여러분에게 축복하지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는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어서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목장 모임 오늘 오후 1시 반에 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목요일마다 2층 놀이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난 주일에 우리 4월 26일 우리 가까운 풋살장에서 좀 성도들 함께 이렇게, 저는 사실 이 좋은 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까르르 웃으면서 좀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어서, 그래서 물론 이제 1년 계획서에도 있지만, 그래서 온 가족 운동회를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막상 장소를 이렇게 둘러보고 또 그 준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장소가 좀 너무 불편하고 또 햇빛도 어떻게 막을 데가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장소를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가을에 한 날 정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다음 주일은 우리 같이 그냥 함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을에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더 좋은 장소에서 하루 같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뛰고 먹고 또 웃고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 154회 정기 충북노회가 21일 날 금천교회에서 있고, 또 24일 날 금요일 날에는 옥천 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냥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기억하고 기도하라면 너무 부담드린 것 같아서 그냥 광고입니다. 그리고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 3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5월 17일은 청소년 청년 주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 어버이, 청소년 청년 주일로 드리는 것은 이제 예배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 기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소정의 선물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소년 주일 이렇게 기억하시고, 제가 아동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5월 3일 주일에는 이제 다 아동부 행사 마치고 축도하기 전에 애들 데리고 올라오시면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정의 선물도 좀 나눠주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축복하고, 청년들도 축복하고, 어버이들도 축복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미래교회 섬김 잘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이제 뭐 오늘도 엄청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더위가 금방, 뭐 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고 여름이 정말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 더울 때 또 점심 봉사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이런 헌신할 때 참 힘듭니다. 서로 격려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분과 함께 환하게 웃으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또 복도 많이 내려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67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받도록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은 감출 수 없다. 사랑은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장시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는 논의 끝에 대장인 가야바가 예수 잡아 죽이자, 예수를 잡아 넘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예수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56절로 57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우리 성경에 같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그리고 예수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하라. 그래서 잡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이번 유월절 명절에 예수가 과연 예루살렘으로 올라올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확신하건대 이번에는 올라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를 체포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걸 알고도 예수가 올라오지는 않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베다니에 올라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유월절 명절을 엿새 앞두고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 그래서 지난 그 부활절 한 주 전에 고난주간 시작되는 그 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종료주일 바로 앞에 토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는 말이죠.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한 이제 감동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집약해 보면 조금씩 이제 이렇게 주장들이 다른데 얼마든지 충분히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지금은 그런 걸 분석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리새인 문둥병자였던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에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체포명령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예수와 함께 어울리거나 함께 밥을 먹거나 함께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에 삼남매가 주님을 정성껏 섬기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에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뭐를 했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참 마르다를 생각하면 귀한 여성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팔 걷어붙이고 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여인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늘 일을 하고 있죠. 마르다는 어떻게든지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께 좋은 것 해드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정말 귀한 사람이겠죠.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늘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성도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늘 헌신적이고 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땀 흘리기를 이렇게 꺼리지 않는 그런 성도를 보면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절로 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는 뭐 하고 있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앉아있는 것 자체로 이미 은혜가 되는 사람이에요. 앉아있는 것 자체. 나사로라고 하는 자기 자체가 이미 증거예요. 증거. 그죠? 예수가 자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분이라는 것이 그냥 나사로 자체가 증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뭘 이렇게 특별히 안 해도, 무슨 일을 안 해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죠. 병들거나 아니면 정말 큰 환난으로 인해서 힘겨운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그저 정말 진실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 그것 자체로 이미 감동이 되는 거죠. 극적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경우도 그 사람 자체가, 저 사람이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됐어, 그 사람 자체가 이미 간증이 되는 사람이 있죠. 방황하고 죄악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 이제 완전히 회심하고 주님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는 어떤 사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헌신을 한 여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모두 오늘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삼남매가 주님을 각자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은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못하느냐의 비교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틀렸다, 옳고 그름의 진리 문제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각자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이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갖다 부어드리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누가 더 앞서니 뒤서거니 하는 것도 아니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잘하느냐 못하냐도 아니고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게 있는 것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또 주님을 섬길 때, 또 사람을 사랑할 때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종종 광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근제 반찬 봉사를 근 3년째 지금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정도 계속 한 달에 2번씩 이제 제가 반찬을 갖다 드리면서, 왜냐면 교회의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 늘 갖다 드렸는데, 반찬을 받아 드시는 분이었는데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찾아가면 늘 그분이 늘 이렇게 아주 죄송한 표정과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탕자라고, 나는 주님께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그래 왜 그러시냐 했더니, 다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인데 나 한 사람 지금 이렇게 탕자처럼 주님 떠나서, 그게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이고, 그래서 혼자 외롭게 이렇게 나라에서 이제 보조받으면서 살아가는 참 초라한,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늘 그분이 난 돌아가야 된다고 예배 드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오시기를 원하면 제가 차편으로 모시고 올 테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유혹을 떨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또 술에 빠지고 또 술에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몇 개월 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효동병원에 있다가 남궁 요양병원으로 이제 옮겨서 몇 달을 계셨는데, 제가 목요일마다 2시에 명예 시간이라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주신 영혼이니까, 그래서 누구를 하든 한 영혼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늘 목요일마다 몇 달째 이제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근데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의식이 또렷해서, 그래서 이제 잠깐 몇 마디 대화도 나누고 할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은 눈물이 쭉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시겠느냐,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냐 했더니 그렇다고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의식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죠.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불쌍한 영혼이니까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제가 늘 이렇게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그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분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았죠. 비록 육신은 정말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정말 초라한 63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젊디 젊은 분인데, 그분이 평소에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너무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그 금쪽 같은 시간들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절대 허비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분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누나들이 참 신실한 권사님들인데 그 기도는 헛되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저를 만난 거고, 어쨌든 주변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육신은 참 초라하지만, 참 이 땅에서 장래가 났지만 누구 하나 슬퍼하며 찾아올 그런 친구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빈소도 차리지 않았어요. 그냥 무빈소로. 그렇지만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화장을 하는데 그때 입관 예배 드리고, 그래 발인을 동시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잘하는 거는 그게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장례 치러드리는 거죠. 그래서 장례 예배를 제가 발인 예배,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육신을 떠나보내자. 영혼은 주님 앞에 갔으니까 육신을 잘 이제 보내는 일을 하자. 이러면서 가족들을 이렇게 누님들을 위로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섬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일이기에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마리아의 사랑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사랑. 사실 이 본문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설교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신기하고 새로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거는 뭐 다른 주제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마리아의 사랑. 그것을 같이 우리가 또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요. 첫 번째, 마리아의 사랑을 생각하면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마리아에게는 예수가 최고의 예수님이었다. 최고의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주님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께 드렸다. 이게 마리아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보시죠.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은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향나무입니다. 이 향나무의 뿌리에서 축출한 향유가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 나르도스라고 하는 향유입니다. 이 자타만시라고 하는 이 향나무는 멀리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의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 나무, 향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유통되어지는 향유 가운데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향유가 이 나드, 이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향나무에서 축출한 이 향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를 마리아는 전부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고 있는데 돈에 밝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나무라면서 그 향유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얘기했죠. 얼마죠? 300데나리온이다. 왜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왜 이것을 왜 이렇게 다 쏟아붓고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52일 빼고 나면 300일이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1년치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적으면 3천만 원, 많으면 연봉이 뭐 한 5천만 원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향유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평생 이것을 모아서 또 유산으로 받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쓰려고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유를 주님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열어 가지고 부어드렸다고 안 하고 향유를 깨트려서 부어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었다는 건 몇 방울 떨어뜨리고 다시 닫겠다는 거지만 병을 깨트렸다는 이야기에 이 입구를 깨트렸다는 건 다 쏟아 부어드리겠다는 뜻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털, 여성들에게 머리털은 그 여인의 영광입니다. 여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그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온 집안에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나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걸 내 눈앞에서 봤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오빠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당연히 나도 그렇게 드릴 수 있죠.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받은 사랑과 그 주님에 대한 체험보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체험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사로는요, 다시 살았지만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거 이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또 나사로는 병들어 늙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편도 내 자녀들도 아무튼 내 가족들 가운데도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실감나게 믿지 못하니까 문제지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룩한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어떤 신학자는 마리아의 이 사랑, 마리아의 이 헌신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린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린 사건, 그게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한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접을 받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린 거예요. 당신은 나의 전부를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대접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주님은 최고의 주님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최고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인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의 고백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이제 예전의 이야기인데요.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을 이렇게 강가를 건너가는 한 어머니를 봤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직감적으로 아이를 강물에다가 제물로 바치려고 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가지고 어디 가느냐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물을 드리러, 자식을 제물로 드리러 강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에게 강물에다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어머니를 만류한 거예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건 이건 옳은 일 아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 참된 신을 믿으셔야 된다. 아무리 만류하고 만류를 해도 어머니는 완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선교사님의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가서 오후에 나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강가를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만 데리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두 아이는 그 선교사님이 보았는데 한 아이는 장애가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그 몸도 병이 들어있고 신체 장애가 있고 앞도 보지 못하는 아이고, 또 한 아이는 되게 똘똘하게 생긴 정상 아이였는데, 근데 한 아이를만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 똘똘하고 그 건강한 아이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어머니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이왕 자식을 제물로 드릴 거라고 하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드릴 거라고 하면 그럼 앞을 보지 못하는 병든 아이를 드릴 수도 있는데 왜 똘똘하고 건강한 아이를 드렸냐,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신이 기뻐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똘똘하고 건강한 아이를 드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신이 우리 예수님처럼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급이 있고 사회적인 그 계급이 있어서, 신분의 계급이 있어서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게 다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비참한 자신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정말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신이 그들을 착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주님이신가, 나에게 주님이? 아니면 내가 급할 때나 그저 갖다 쓰는 그냥 이렇게 도움이나 주는 그저 그런 분인가? 그 최고의 주님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인가? 여러분, 마리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꼭 하셔봐야 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서도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꼭 이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무엇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나?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거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가? 아니면 이기적이고 그리고 인색한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정말 사랑하나? 나 정말 사랑하지. 그러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나는 무엇으로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나는 인색한 건 아닌가? 희생적인가? 헌신적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건가? 한번 진지하게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옥합을 쏟아부어드리며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아드릴 수 있었던 사랑은 최고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에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 최고이신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기뻐했던 사랑이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사랑은 비난을 받아도 중단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비난받아도 중단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향유를 갖다 부어드리니까 그걸 다 이해하고 다 박수 쳐주고 다 환대하던가요?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의 사랑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4절로 6절 한번 볼까요? 본문 4절로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도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기쁨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섬기고 충성하잖아요.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다 박수 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오히려 화를 냅니다. 화를. 그러면서 이걸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고 마리아를 공격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좋아, 주님 사랑하는 거 좋아. 주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뭘 사랑할 수 있어. 그렇지만 마리아는 좀 지나쳐. 사랑하는 건 알겠어. 사랑하니까 드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건 너무 극성스러운 것 같은데. 뭐 사랑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그리고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데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낭비하지? 너무 극성스러운데. 그리고 이렇게 충동적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내일이면 분명히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논리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낭비하냐? 더 가치 있는 데 쓸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에게는 최고의 가치는 주님은 아닌 거죠. 그리고 허비한다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사랑은 아닌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낭비고, 정말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 거고, 사랑은 무모하리만큼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가룟 유다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마 부부간에도 내가 거기까지 해봤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도 뭐 앞으로 연애하기도 하고 젊은이도 할 텐데 내가 거기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죠. 지금은 여러분 다 정신 차리셔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미쳤었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죠. 그죠? 지금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하는데, 근데 그때는 사랑에 빠졌을 때는 내가 거기까지 한번 가봤다, 내가 그런 일도 해봤다, 이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도 다 추억할 수 있고 얘기할 거리가 있을 거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무모해지고 계산하지 않고, 주었는데 더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게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고 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다 줬는데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우리 어머니도 늘 그래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자식들한테 줄 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줄 게 없어서 미안해해요. 늘 미안해해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늘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언제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뜨겁게 내가 한번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사람이었을 뿐이지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말은 믿는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척하지만 사도 요한은 직설적으로 그의 실체를 밝힙니다. 그는 도둑놈이라고, 이기주의자라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말은 믿는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실상은 자기를 지독히도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불쌍한 이유가 뭐예요? 한 번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뜨겁게 사랑해보고 사랑의 열병을 알아보고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 너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하고 강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변에서 칭찬과 박수보다 오히려 오해나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자식들이, 아니면 여러분 아는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아유,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아유, 자기는 너무 지나쳐, 뭘 이렇게 극성스럽게 그렇게 믿어, 그냥 적당히 믿으면 안 돼? 좀 정도껏 좀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정도껏 할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한테 나는 좀 적당히 사랑할 거야, 당신을. 난 정도껏 사랑할 거야. 상황 봐가지고 사랑할 거야. 지나치게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고마워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사랑은 뜨겁게 하는 거죠. 물론 잘못된 사랑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사랑하는 건 불행한 거죠. 사랑하면 극성스러우리만큼, 무모하리만큼 뜨겁게 사랑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을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비난을 해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주님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한 이 사랑을 극찬하십니다. 주님이
의외해요. 이번만큼은 마리아의 편을 들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한 일을 내버려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한 이 일이 기억되고 전파되리라. 놀라운 칭찬을 해주십니다. 주님이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주고 자신을 높여준 마리아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분이신데, 여러분, 사람을 마리아처럼 사랑하면 그건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좋아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지나침이 없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세계적인 우리 한국이 낳은 성악가 조수미 씨가 있잖아요. 그 조수미 씨가 이태리 유학 시절에 콩쿠르 대회에 나가기로 했는데 언론도 교수도 주변 사람들도 다 네가 1등 할 거다. 너의 실력으로는 충분히 1등 할 거다 하고 콩쿠르 대회에 나갔는데 1등을 못한 거예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4개월 동안 노래를 더 이상 못했다는 거예요. 노래할 의욕이 안 난다는 거죠. 그때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태리 유학 간 딸에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수미야, 너 1등 하려고 노래 부르는 거 아니지 않냐? 1등 하는 게 너의 인생의 목표가, 노래하는 목표가 되면 안 된다. 너 노래하는 걸 좋아하잖아. 너 노래를 사랑하잖아. 그러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노래를 사랑해. 노래를 해서 1등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노래를 사랑해. 노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때 이 조수미 씨가 깨달은 거예요. 엄마, 알았어. 1등 하려고 노래하지 않을게. 그냥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하는 걸 사랑할게. 그렇게 해서 지금의 조수미 씨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해주시니까 고맙고, 안 들어주시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서운하고, 그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주느냐 안 주느냐, 이루어주느냐 안 주냐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하는 걸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꼭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늘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절로 사랑 생기고 저절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려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읽고 주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고 주님 찬송하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아,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아,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겠다. 그걸 선택해서 그 일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주님에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 나도 그를 사랑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해보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을 찬송하는 거, 주님을 기뻐하는 거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지 말고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사랑은 감출 수 없고 사랑은 무모하며 낭비적이며 계산하지 않으며 뜨겁게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교회를, 내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